오늘은 떨기나무 앞에서 들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나누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2장에서 지금 3장까지 올 때에 우리가 장수로는 한 장이고, 토요일 날 10절에서 주일 날 11절 갈 때 40년 지났다고 했지만, 어제 주일 말씀 딱 끝나고 오늘 월요일 말씀 시작할 때도 4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에 도피했어요. 그래서 도피해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80살이었으니까 침묵의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40년 나누는데 처음 40년은 something이라 그랬어요. something. 그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였고요.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은 nothing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때고,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everything,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시대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80살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어디를 걸어왔냐면요, nothing의 그러한 시간들을 걸어왔어요. 맨 처음 애굽에 살다가 이제 왕자로 있다가 광야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뀌었겠죠.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애굽의 왕자의 옷이 익숙해지지 않고 목동의 옷이 익숙해졌겠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유행가 가사 있을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들어보셨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기분 좋게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아휴 이렇게 부르다 보면 여러분 그 노래도 40년 부르면요, 이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인생은 그냥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아지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때였어요. 그런데 어제 빈방 얘기도 했지만 완전 바닥을 치는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이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자기가 애굽에서 자기 힘쓸 때도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 처음 나와서 이 십보라와 또 그 자매들을 구할 때 자기가 힘쓸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은 다 빠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끝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진정한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었어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의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무가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초라해진 나무예요, 모세가. 그렇지만 거기서 불이 붙었죠. 막 불이 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받은 모세의 소명은 모세의 인생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주셔서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여러분 지쳐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혹시 나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과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초라한 나무 같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초라한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안 쓰시는 분이 없고, 또 저도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씁니다. 노트북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제일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쓰다 보면 뭐 오래 써도 성능들이 다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쓰다 보면 배터리가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한 2, 3년 쓰다 보면 하루 온종일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배터리가 벌써 5% 남고 뭐 1% 남고, 그래서 이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목양실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그러면은 늘 충전기를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 늘 쓸 수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가 닳지 않아요. 대신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충전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고장 나지 않은 한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쓰고 있으면요, 금방 방전이 돼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면 2년 쓰고 3년 쓰면요,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는 그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닳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주시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기고 나무가 얼마나 오래 탈 수 있고 나무가 어떤 재질이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불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면 죄만 남지만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남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면, 열정을 다 태우고 나면 인생에 죄만 남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을 딱 받고 나면요, 우리에게 뭐가 남냐? 우리의 힘은 그대로 있고요, 능력이 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날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갔는데요, 거기서 떨기나무를 만났고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거기서 음성까지 들려요. 그런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맨날 오던 곳인데, 내가 맨날 양치던 곳인데, 양들이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양떼를 몰고 다니니까요, 그 당시에 양떼가 있는 곳은 양반 똥반이에요. 양들이 똥 싸고 오줌 싸죠. 다 질퍽질퍽한 그런 곳.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거룩한 곳이니까요, 신을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됩니까? 언제부터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원래는 늘 있던 곳이지만 똑같은 곳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늘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변하는 순간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취미로 이제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플룻 배운다고 해서 플룻을 이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하다가 금방 취미 잊어버리면 그 플룻이 어디 딱 들어가서 썩히고 박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 플룻을 이제 악기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손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이들 처음 배우는 악기, 비싼 악기 사주겠습니까? 그냥 입문자용, 초보자용 이렇게 해서 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악기점 주인이 이제 전공자겠죠. 뭐 그런 악기들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손보고 그 악기를 똑같이 불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거랑 아이들 부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났대요. 이 프로의 연주는 또 다른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쓰면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아마추어예요. 다 처음 하는 비기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의 모든 인생들을 다 경영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인생의 모든 삶을 잘 아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고 모든 어려움들이 닥치면 큰일 났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척박한 땅이 똥오줌밖에 없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처럼 주인이 바뀌면 부는 사람이 바뀌면 싸구려 풀르실지라도 좋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번 더 나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백성. 그런데 내 백성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도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가야 될 본향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지금 이 순간만 나 믿음의 귀한 삶을 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세상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늘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만 거룩하고 또 나가서는 세상 가운데 똑같은 방법,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이 거룩한 믿음의 삶,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대부분 많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우리의 명찰을 떼지 않아야 돼요. 명찰을 떼지 않아요. 예전에 교회 나오시는 분,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시는데 그게 좀 민망했나 봐요.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고 와요. 이거 집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너 교회 가냐 이러면 좀 부끄럽다고 매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왔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목하고, 모세에게는 거룩한 곳에 있으면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신을 벗어준 그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이야기 나올 때에 신을 벗어 물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난 포기한다. 이것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그럼 모세가 모세의 주인됨을 포기했어요. 누구한테 맡겼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 또 나의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기도와 각오가 있을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낮아진 인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그런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가서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는데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내가 누구기에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모세고, 너는 요게벳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고, 너는 갈대상자에서 건져낸 아들이고, 너는 애굽에서 내가 키웠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내가 너한테 10보라도 줬고 내가 너한테 다 이렇게 해줬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 이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러는데요, 내가 같이 갈게 이러는 거예요. 아들들이 좀 크잖아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놀러 갈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죠. 놀이공원을 갑니다. 놀이공원 가는데 아이들이 아빠 놀이공원 어떻게 가요? 입장료는 얼마예요? 입장할 때 뭐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가면 놀이기구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이런저런 것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 갈 때.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빠가 같이 갈게. 어떻게 가는지, 입장료가 얼마인지, 또 거기 가면 뭘 필요한지, 뭘 물어보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이거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끝나요. 아빠가 같이 갈게. 그러면 아이들은요, 들어가는 거, 돈 내는 거, 사진 찍는 거, 밥 먹는 거, 노는 거, 집에 오는 것까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거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함께 갈게.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모세는요, 지금 내가 누군데 가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늘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살아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왜 하지? 도대체 누가 해야 되지? 왜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이런 다 상관없어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 언제 하든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방법들로 가장 좋은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세는 여전히 떨기나무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여러분 40년의 인생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명이 늘어도 그럼 80세부터 그렇게 일해가지고 120세까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요 80세에 배터리 다 달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터리를 다 충전해 주셔서 120세까지 그 충전선을 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충전했다가 웬만큼 찬 것 같으면 빼요. 맞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웬만큼 충전시키다가 웬만큼 충전됐으면 또 빼요. 빼가지고 내가 실컷 살다가 또 조금 힘없어지고 충전 안 되고 그러면요 다시 와가지고 또 끼어요. 그렇죠? 자꾸 꼈다 뺐다 하니까는 그것도 더 빨리 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모세처럼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분명하죠.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 된다. 그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룩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였어요. 올 한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40년 웅크린 인생이었어요. 모세 지금 광야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와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인생 40년 이후에 야,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늦은 사람 아무도 없고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건 모세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지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한 해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을 입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세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광야의 40년을 걸어온 낮아진 인생들,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인생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인생 하나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살아갈 때마다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동행이 그치지 않게 해주셔서 40년 그 힘을 쓰고도 소진하지 않는 모세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것처럼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 마른 나무 같지만 하나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거룩한 땅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께 포기하며 양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은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할까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한 가지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들은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늘 주님 주시에는 평안한 마음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걸어가야 될까 이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들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게 인도하시고 불안과 염려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들로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 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걱정의 병 근심의 병 멀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광야의 길을 걸어서 40년이나 살아온 모세처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2026년은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장작 같은 우리, 떨기나무 같은 우리, 가신덤불 같은 우리,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같은 일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주인 되고, 일터가 하나님 주인 되고, 내가 있는 모든 곳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주님께 양보해야 될 것,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방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떠한 방법도 필요치 않고, 어떠한 고민도 필요치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데,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우울, 하나님 마음의 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새벽에 안과 밖으로 예배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21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퇴근하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피곤치 아니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신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거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특별히 새벽마다 드리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